할렐루야.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8장입니다. 그 중에 17장 말씀 살펴봅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와 뿌리. 어제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 이제 부흥회를 위해 카톡으로 안부도 전하고 전화도 하고 전화도 받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어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어제 스스로 물어보며 하루를 살아내셨나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해와 화합을 실천하며 사셨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뿌리를 잘 점검해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닿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이 17장, 우리 에스겔서 17장이라고 했죠. 백향목 높은 가지와 뿌리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어의 목적은 의사 전달, 즉 소통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말은 직접 화법을 사용합니다. A는 A다, B는 B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직접 화법이죠. 하지만 상황이 곤란해서 직접 화법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비유 화법의 대가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주님은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셨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천국,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면 마치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잘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본문에는 2마리의 독수리와 백향목 높은 나무까지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2마리 독수리 중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 연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넓은 물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죠. 그리고 심겨진 곳에서 자라나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에는 새로운 왕이 세웁니다. 그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자신을 세운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교육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다라는 말은 거기서 자라난 포도나무가 독수리, 즉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방향지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 뿌리 위에 독수리가 앉았더라라는 말은 포도나무 뿌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라난 포도나무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또 한 마리 독수리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펼칩니다. 뿌리도 다른 독수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죠. 2마리 독수리 즉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다를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당시 남유다 왕실은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누어져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죠. 시드기야 왕을 세운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당연히 바벨론을 섬기려 했겠죠. 하지만 남유다 신하들은 이집트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왕을 갈등하고 있었고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척해야 백성들이 살 것이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이집트파와 진 바벨론파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그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열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동풍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포도나무를 마르게 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열매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으로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겠죠. 유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이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했지만 그들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뿌리를 뽑히고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심고 너의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 주겠다.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죠. 22절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는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크고 높은 산에 심겠다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 시온산 그 높은 곳에 두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산에 너희를 심으리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사람이 나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신 분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뻗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출발하실 때에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셨던 홍진수 성도님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희성 성도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용일 성도님, 조석원 청년, 김현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함께 부흥에 참석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박태봉 권사님, 우리 이태근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태봉 권사님 어머님 김봉금 권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신데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